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의 넉넉한 은혜가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확진 판결을 받고 병마와 싸우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방호복을 입고 질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멈춰선 삶의 자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다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정답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년에 3번씩 감사를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누가복음 13장에 12해를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의 안타까운 삶을 묵상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처절했을까를 묵상하다가 문득 여기를 두드리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었어요. 언제는 어렵지 않았었느냐.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 400년간 종살이를 해야 했고 출애굽을 하면서 출애굽 공동체는 40년간 광야에서 살았어야 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70년 동안 바벨론 유수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감사할 것이 많아서 엄청난 일을 해서 그래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다시 감사를 훈련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속 깊은 마음을 발견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아들 딸이냐? 부모님의 아들 딸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무조건 좋은 아들 딸이에요. 여러분 누가 좋은 성도냐 그러면 별것이 없어요. 한소망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성도예요. 누가 믿음의 사람이냐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의 좋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복 있는 삶을 위하여 안전장치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안전장치가 뭐냐? 두 자로 감사임을 믿습니다. 1년에 3차 감사의 절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할 것이 있어서 뭐 대단할 것이 있어서 막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 사는 길임을 알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 인생은 감사하는 인생이 됩니다. 감사하는 절기를 지킬 때 문득 말씀을 떠나 말씀을 읽고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들이 바르게 돌아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 잘못 가고 있던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세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요 사단은 우리 속에서 은근히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지 않느냐. 네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감사하는 것보다 감사하지 못한 것이 더 많지 않느냐. 도대체 뭐가 감사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충동질합니다.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뒤집고 오늘도 없는 중에서도 어려운 중에서도 힘든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를 훈련시키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가 회복되는 복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VIP 17번째인데요 다 같이 마르다와 마리아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왜 모든 것이 감사냐? 본문을 읽다가 보면 이유 없어요.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요, 왠지 오늘 본문의 분위기가 감사보다 원망이 있네요. 불평이 있네요. 아니, 심지어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대립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뒤로 물러서면,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다 같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도대체 마르다와 마리아는 무엇이 그렇게, 왜 그렇게 모든 것이 감사일까? 첫 번째가 마리아의 영접입니다. 여러분 3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러분 가만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길을 갈 때에 이 길이 무슨 길이냐?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요, 예루살렘을 3번 가세요. 그런데 이 지금 길이 몇 번째냐? 3번째예요. 왜 예수님께서 걷고 계시는 그 길이 마지막 3번째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 끝에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 길은 사실 버거운 길이에요. 쉽지 않는 길이에요. 눈물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런 길을 걸어갈 때요, 사실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눈물 없이는 가기가 어려워요. 희생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헌신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주님께서 가신 길이고, 가만히 들여다가 보면 우리 인생들이 걷고 있는 이 길이 바로 이런 길입니다. 이런 길이에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걸어가시는 길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버거운 길인지를 잘 몰랐어요. 아니, 믿음으로 살면서도 믿음의 초보를 걸을 때는 우리 주님의 그 화려한 모습만 보였지, 주님의 눈물이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주님의 아픔이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주님의 처절한 그 십자가가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잘 몰랐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성도들을 너무 좋게 본대요. 누가 그래.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한번 가만히 살펴봤어요. 내가 정말 그런가? 처음에 교회를 다니면서는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버거운지를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런데 가만히 성도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다가 보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버겁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결단이 뭐냐 그러면, 좋게 보자. 다 같이 좋게 보자. 내가 영적인 부모잖아요. 아니, 부모가 자식을 좋게 보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자식을 좋게 본단 말입니까? 그래서 성도들을 순수하게 보자. 성도들을 좋게 보자. 성도들의 좋은 점을 보자. 왜요?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버거운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는데,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속에 눈물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 아픔이 있는데, 세상에 마르다가 나를 자기 집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마르다가 생각했을 때, 세상에 그 영접이 우리 집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했던 그 영접이 얼마나 소중한 영접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면 얼마나 그 감사가 크겠어요. 최고의 감사임을 믿습니다. 여기 38절에 말씀이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한 마을은요, 베다니예요. 베타니아. 슬픔의 집이에요. 왜 슬픔의 집이냐? 베다니에 3남매가 살았네요. 이상한 것이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남편에 관한 기록이 없어요. 나사로의 아내에 관한 기록이 없어요. 조금 이상해.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슬픔의 집이냐 그러면, 마르다의 오빠가 병들었어요.
그냥 병이 아니에요. 그냥 아이고 허리야, 눈이 잘 안 보인다, 뭐 이런 병이 아니라 지금 마르다의 오라버니인 오빠가 걸린 병은 죽을 병이에요. 아니 실제로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려. 그래서 무덤 속에 나흘이나 방치됐어요. 그래서 썩어 냄새 나는 것을 예수님이 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오빠까지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병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베다니 슬픔의 집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누구냐 그러면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런데 문제는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수식어가 죄를 지은 한 여자예요. 죄를 지은 한 여자.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마리아를 보면 사람들이 뭐를 한다는 거예요?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보면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빠는 병자예요. 오빠는 병자, 죽을 병에 걸려 있어요. 여동생은 죄를 지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웃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피해 병든 오빠의 동생으로 손가락질 받는 동생의 언니로 산다는 것이 1번 쉽다, 2번 쉽지가 않다. 쉽지가 않아요. 어찌 보면 마르다가 걷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생길이에요. 이 마르다의 마음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주님의 마음 아닐까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주님의 마음 아닐까요? 쉽지 않는 길이에요. 버거운 길이에요. 그래서 마르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이신전심이에요.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아픈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아픈 마음이 마르다의 아픈 마음이에요. 혼자 사는 사람의 마음을 혼자 사는 사람이 안다 그러잖아요. 병든 사람의 마음을 병든 이가 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아픈 마음을 누가 알아본 거예요? 누가 알아본 거예요? 마르다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가 뭐냐 그러면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러분 마르다라는 이름이요, 집주인이라는 말, 집주인이라는 말. 그러니까 베다니 슬픔의 집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버거운 일이에요.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해요. 병든 오빠와 손가락질 받는 동생의 삶까지도 다 책임을 져야 해요. 그런데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여기 영접을 헬라어로 데코마이라 그래요. 데코마이. 받다, 환영하다, 받아들이다. 영어로 오픈, 웰컴, 리시브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했냐 그러면 마르다 오픈디, 마르다 오픈, 마르다가 열어버렸다. 허홈, 그녀의 집을. 투 힘, 누구에게? 그에게. 예수님에게 집을 열어버렸대요. 직역하면 마르다는 예수님께 자신의 집을 열어버렸어요. 들어오셔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향하여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하여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대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열어버렸어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버린 거예요. 주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버린 겁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영접입니다. 여러분 이 영접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영접에서요 사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 왜요? 예수님께서 병든 그 오빠도 고치셨어요. 아니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냄새나던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예수님께 죄인으로 살아왔던 동생 마리아의 삶까지도 악취나는 삶에서 손가락질을 받던 삶을 새 삶으로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가문은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됩니다. 오고 가는 세대에 복 있는 가문이 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자기 집을 예수님 앞에 오픈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러기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것보다 더 큰 감사가 있을까요? 거룩한 구만소망의 가족 여러분, 왜 마르다의 영접이냐? 이 마르다의 영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 나의 구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예수 나의 구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면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감사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단 말입니다. 왜요? 슬픔의 집이었던 마르다의 가문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됩니다. 오고 가는 세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가문이 돼요. 여러분, 여기에다가요, 마가복음 9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다 같이 곧 나를 영접함이라.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다 같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영접하는 것이지만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 믿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웰컴,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리시브 해주면 그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감사의 인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저를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받아주셔서 리시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수를 나는 다 칠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한 해 동안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 교구장들을 교구장으로 받아주셔서, 우리 장로님들을 장로님으로 받아주셔서, 우리 항존직들을, 우리 성도들을, 우리 재직들을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곁에 부모님이 앉아 계십니까? 곁에 배우자가 앉아 계십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고백하세요. 꼭 한번 하세요. 여기 안 계시면 집에 가서 한번 하세요. 부족하고 모자란 나를 남편으로 받아줘서 고맙습니다. 빨리 한번 해요. 빨리. 아니, 부족하고 모자란 나를 아내로 받아줘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나를 자녀로 받아줘서, 부모로 받아줘서 감사합니다. 왜요? 그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르다의 영접이 2020년 우리 거룩강구 만수만교회 첫 번째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해줘서 오빠 나사로도 동생 마리아도 환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요, 다 같이 마리아의 말씀 들음. 39절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러분, 왜 마리아의 말씀 들음이냐? 우리 교회에 구호가 있어요. 구호가 슬로건이 있어요. 말씀이 쉬워지면 인생이 쉬워진다. 아멘. 말씀이 달콤해지면 인생이 달콤해진다. 말씀이 선명해지면 인생이 선명해진다. 말씀이 뜨거워지면 인생이 뜨거워진다. 왜 인생이 재미가 없냐? 말씀이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뜨거워지면, 말씀이 쉬워지면, 말씀이 선명해지면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해요. 말씀이 들리면 살아납니다. 말씀을 듣다가 다 같이 아하, 그러면 되는 거예요. 3초면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다 같이 아하, 그러면 고난을 넘어설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아하, 다 같이 아하, 그러면 그 고난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들려야 해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시대가 마지막이에요. 그 시대가 종말이에요. 아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말씀이 안 들어와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내 삶이 말씀하고 괴리되어 있어요. 전혀 말씀이 나를 다스리지 못해요. 말씀이 내 속에 스며들지 못해요. 그러면 그날이 마지막이에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종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들리면 힘이 난다니까요. 말씀이 들리면 살고 싶어진다니까요. 말씀이 들리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한다니까요. 말씀이 들리면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니까요. 악취가 진동하는 옛 습관을 벗어버린다니까요. 새 삶을 산다니까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최고의 감사가 뭐예요? 말씀이 들리는 감사예요. 말씀이 들리는 감사.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요. 다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해요. 집중해야 해요. 왜? 말씀이 들려야 되니까. 들려야 믿음이 생기니까. 여러분 영어로 히어링은요 귀로 듣는 것입니다. 리스닝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어링은요 귀로 들으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들어요. 그런데 리스닝은 마음으로 들으니까 적극적으로 들어요. 여러분 히어링은요 이 귀로 들으니까요 수동적으로 들으니까 말이 그냥 자동차 소리가 소리가 그냥 나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리스닝은 마음으로 들어요. 적극적으로 들어요. 의미 있게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꿔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면 우리 인생은 달라져요. 성도의 힘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왜? 말씀이 들려야 믿음으로 살 거 아니에요. 믿음이 생기면 도전합니다. 믿음이 생기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이 뭐냐? 그러면 다 같이 믿음대로 된다. 옆에 사람이 네 믿음대로 된다. 당신의 믿음대로 된다. 당신의 믿음대로 된다. 아니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 책망이 뭐냐 그러면 주님께서 자꾸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을 뒤집으면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오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고 가는 세대의 최고의 감사가 뭐냐?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다. 혼란스럽던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찾지 못하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나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선명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39절에 다 같이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주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발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프로 순종이 몇 프로 순종? 100% 순종.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말씀하면 그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은 결코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의 미래가 달라요. 그런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루시요 다윗의 증조모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뭔 줄 아세요?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가서 그의 발치에 누워버린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네? 나는 당신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100% 아멘 하겠습니다. 그것이 발치에 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이름대로 최고의 선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별이라고 하는 다윗은요 전무후무한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왕이잖아요.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힘들어요. 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왕들 중에 다윗 앞에 붙은 수식어가 뭐냐? 여호와 앞에 앉아버렸어요. 여호와 앞에 앉아버렸어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여호와 앞에 앉아버렸어요.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여호와 앞에 앉아버렸어요.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기 전에 여호와 앞에 앉아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앉아서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 거예요. 100% 순종하는 거예요. 100%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감사가 없음을 믿습니다. 그렇고 우리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이 추수감사주입니다. 감사를 헤아리는 계절이잖아요. 여러분 2020년 이 마리아처럼 여러분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에 아멘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된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달콤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말씀 중심의 교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다 같이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삶이 돼요. 우리의 가정은 새로운 삶이 돼요. 악신하는 삶을 뒤로 하고 새 삶이 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가 있어요? 이 마리아의 말씀 들음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요, 다 같이 각 사람의 섬김. 왜 각 사람의 섬김이냐? 여러분 가만히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베다니 저 마르다의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굴뚝에 연기가 나요. 진짜 연기가 났겠어요. 잘 몰라요. 그런데 아무튼 음식 냄새가 가득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시는 그 주님을 위하여 40절에 준비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디아코니아, 봉사 섬김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마르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어떻게 주님을 보내야 할까? 어떻게 그를 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맛있는 식사라도 대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버거워도 가장 좋은 것으로 섬기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큐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대단한 사람들이 대단한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하찮은 사람들의 하찮은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대요. 아주 길게 설명할 것 없어요.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큰 감사가 사실 없어요.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이게 불평이에요. 이게 불평이에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최고의 것으로 지금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눈꽃을 지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습니다. 분주합니다. 막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서 마리아가 그냥 앉아요. 아니 한가하게 노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니까 마리아를 보니까 주님을 봐야 되는 마리아를 보니까 마리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 마리아를 두고 있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있는 누구까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문제가 있는 분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여주인이라는 뜻, 여주인. 아침에 일어나면 식구들 밥 해줘야 하고 다 먹으면 치워야 하고 농사 지어야 하고 살림 책임져야 하고 이것이 마르다의 일상이에요. 그런데 마르다에 비해 오빠는 병자입니다. 시름시름 알아요? 마리아는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었어요. 비교하면, 그러니까 그런 오빠와 그런 여동생을 가만히 보면, 비교하면 더 이상 섬김이 불가능해져요. 시험에 듭니다. 직분이 있다고, 일찍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 다 모범이 되는 줄 아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찍 믿은 사람들, 직분이 있는 사람들 조금 다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만히 하다가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목을 하다가 보면 누가 시험에 들어요? 내가 시험에 들어요. 내가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까지 문제 제기가 되느냐 그러면 주님에게까지 문제 제기가 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 사람은 각자가 섬겨야 할 사명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눈 떠보니까요,
우리는 아버지예요.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우리는 아버지예요. 우리는 어머니예요.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우리가 교사네요. 우리가 성가대네요. 우리가 집사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늘 마르다의 삶을 살고 있어요. 직장과 집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돌고 있고, 교회에서도 나의 손길을 늘 필요로 하는 곳에서 마르다의 삶을 살고 있어요. 섬김의 삶을 살고 있어요.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나 혼자 고생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힘든 순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전에 나도 결혼하기 전에 우리는 마리아였단 말이에요. 밥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해주셨고, 돈 벌지 않아도 부모님이 주머니를 채워주셨고. 그런데 결혼하고 난 뒤부터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울면 나도 일어나야 되고, 내가 청소하지 않으면 엉망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마르다 콤플렉스가 있어요. 밥하고 운전하고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편안해요. 아니 고생은 누가 다 하고 내가 다 하고, 다른 사람들은 별로 마리아처럼 쉬운 것 같아요. 고생은 내가 다 하고 칭찬은 누가 다 들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하면 괜히 짜증이 나요. 괜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들어요. 생각과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부모가 있어 자식이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있어 마리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르다는 마르다의 직임이 있고 마리아는 마리아의 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비교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만히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 모릅니다. 왜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리아는요 주님이 발치에 앉아 가만히 그러고 있었던 것만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붓고 자신의 눈물과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100% 달라진 새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조차도 그 리더십을 두려워했던, 경계했던 여인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던 마리아예요. 마리아. 오고 가는 세대에 가장 아름다운 섬김의 본이 된 여자가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섬김을 지금 마르다가 보지 못한다고 불평하면 이거 안 될 일이에요. 이것을 보지 못한다고 부모가 자식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그 자식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여러분 불평하는 것,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41절에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이 상한 마리아를 주님께서 마르다야 두 번이나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권고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보다 극성이고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르다를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여기에 물컵은요 많은 일을 하지 않아요. 한 가지.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그 의자는요 한 가지 원싱이 있습니다. 피아노가 해야 될 한 가지 원싱이 있어요. 목회자가 해야 될 한 가지 원싱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할 때 생명을 걸어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 자신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될 한 가지 원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는 일은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가치 없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예요. 내가 하는 일은 커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마르다가 있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고, 마리아가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한 가지 섬길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감사가 없습니다. 거룩한 구만소망의 가족 여러분, 2020년 올 한 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어제 우리 아이들이
순천 정원박람회장에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교회 학교가. 돌아와서 이제 집으로 이렇게 가는데요. 다들 가고 몇 아이들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이 하나가 전화를 딱 꺼내더니 전화를 이렇게 딱 합디다.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마 어디야? 빨리 와.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아이에게 부모가 없다면, 저 아이에게 마르다가 없다면 어찌 되겠냐. 저 아이에게 마르다가 없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어제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는데요. 교회가 하루 종일 막 분주합니다. 교구에서 나와서 청소도 하고 식당에서는 좋은 음식 준비하고 오늘 맛있게 드실 거예요. 그리고 봉사부가 모여가지고 감사주의를 선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예배 준비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사랑하는 식구들이 움직이는 것이 하루 종일 분주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것,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거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 큰 축복입니다. 너무 큰 축복이에요.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오늘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오늘 나를 통해서 섬김, 세우다의 주말이잖아요. 누군가가 설 수 있도록, 누군가가 힘을 낼 수 있도록, 누군가가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같은 부모님이 계셔서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감사입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 아니, 오늘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요, 제 마음이 콩밭에 있어요. 왜? 딸이 오늘 내려왔어요. 그런데 아직 못 만났어요. 그런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섬길 수 있는 은사가 있고, 섬길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헤아리고, 이 모든 것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찬양 드리면서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